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제 7장을 했는데 7장을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금강경 제 7장을 보겠습니다. 무득무설분입니다.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장입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의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의 유소설법이야. 열에는 설한바 법이 있는가? 수보리연 여아해 불소소리.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의 설한바 뜻을 이해하기로는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하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며 또한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가 가히 설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소설법, 열애가 설한 바 법은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모두 다 취할 수도 없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위자 왜냐하면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일체현성은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애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 열애는 설한바 법이 있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무수하게 8만 대장경을 설하셨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죠. 거기에 대해서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열애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정해진 법이 없고 열애께서는 가히 설한 바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정해진 법이 없고 부처님께서는 가히 설한 정해진 법이 없느냐? 왜냐하면 하이고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열애가 설하고자 하는 법은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뒤에 보면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무위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법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법.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큰 특징이 무상이라겠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설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잘못된 우리의 망념을 잘못된 생각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그 무위법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위법 자체는 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위법에 반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무위법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불교 용어 중에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 기틀에 상대해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틀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잘못된 망념, 전도 몽상에 따라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딱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망념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망념이 시시각각 변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망념을 제거시켜주는 방식으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을 설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념이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설하나 망념을 여위면 공이랄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대상 세계가 이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없으면 그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 망념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공이란 말이 있지, 망념이 없으면 공이랄 것도 없어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병이 있고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있는 것이죠. 약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병통치, 어떤 경우에나 맞는 약은 없어요.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그 병에 맞춰서 처방전이 있죠. 처방전이 먼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약이랄 것이 없죠. 병이 없는데 약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몽상에 대해서만 부처님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하고자 한 열애소설법, 부처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르침은 무위법인데, 궁극적 진리를 무위법, 진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궁극의 진리에 잘 위배되는 그 망념에 대해서 그것만 고쳐주면 그것이 곧 무위법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딱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금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이 방식이, 이 부처님은 대기설법,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다 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제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환인데 이게 실제라고 하는 전도 몽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공이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맞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진리, 어떤 경우 정해진 딱 정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결정된 또는 어떤 조건에서도 맞는 그러한 법은, 그러한 가르침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의 내용이고요. 부처님께 얻었다는 그 안욕다라 삼약단번에는 궁극의 깨달음도 정해진 깨달음이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할 정해진 법이 없고 열애가 가히 설한 결정적인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무위법인데 궁극의 진리인 진여인데 그 진여는 상이었기 때문에 설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으며 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진리는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오직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존재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가 아니죠. 환이죠. 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과 같이 존재한단 말은 공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진여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왜냐하면 일체 현성은 그러니까 우리 중생과 현성을 그 궁극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를 나누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위법을 알면 현성이고 무위법을 모르면 중생입니다. 그것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모든 현성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무위법이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이 무위법을 증득하면 현성이고 무위법을 알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것은 유의법이죠. 조작된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존재한다고 우리를 중론해 보면 이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가 아닌데 존재라고 우리 중생들을 속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은 조작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성과 중생을 나누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에는 또 현성에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는 가장 먼저 그 무위법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은 사람이 있고 확실하게 조금씩 더 그걸 증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현성을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다음 장에 보면 수다원, 사담, 안함, 아라한이라는 것은 그 무위법을 어느 정도 증득했나에 따라서 그 현성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이제 금강경의 내용은 딱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일체법은 공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하다는 것에 의해서 궁극적 실제인 진여가 무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하나의 오직 유일한 메시지인데 가장 어려운 게 나와 세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왜 공하냐.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단 말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실제는 실제가 아니고 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공하다고 할까?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을 쭉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럽니다. 첫 번째 제법이 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바와 같이 연기합니다. 연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공한 이유가 제법이 공한 이유는 제법은 연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그렇게 했죠.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도록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된다. 근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잘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무반성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하고 그것이 그런 것하고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대요.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대.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조건 주어지면 그렇게 보인대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도록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조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식은 조작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주 무반성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과 그렇게 생각되는 것하고 그것이 그런 것하고를 언제나 동일시합니다. 이것만 인지를 하면 일체법이 공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먼저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실은 존재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통하는 존재는 사실은 조작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뭐냐면 존재가 아니고 인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존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불교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을 열심히 보는 것마다 생각을 열심히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까를 생각해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할까? 존재와 인식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가 인식 먼저 있고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존재, 인식 이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진짜 인식 이전에 있는 존재일까? 인식 이전에 먼저 존재가 있을까? 그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관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반성적으로 생각하면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를 우리 인식과 관계없이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 이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그것은 인식의 방식으로 아까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는 것이 존재예요. 저 앞장에 5장에 보면 범소유상 하잖아요. 존재를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이건 상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우리의 인식 능력이 만든 거예요. 그죠? 인식이나 사유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 만든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인식이 방식으로 존재한다고요.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와 인식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관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존재와 인식은 서로 별개. 존재가 인식 이전에 먼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인식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인식은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다른 말로는 존재는 상이고 인식이고 그 인식은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인식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마음이라 하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불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화엄경에 있는 유명한 말이죠. 일체유심조예요.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존재를 만들진 않아요. 그죠? 마음이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 실체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는 없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이죠, 상. 상만 있답니다. 상만. 우리는 상을 보고 자꾸 그 상이 있게 된 원인을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만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있는 것은 상이 있는데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을 보고 우리는 실체를 가정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허구예요, 허구. 실체는 허구랍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상만 있고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법은 상만 있고 실체가 없답니다. 우리는 실체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습이잖아요. 모습을 봐놓고 자꾸 실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체의 존재는 인식인데, 상인데, 그 상은 우리의 마음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인식이나 사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사유는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죠. 이 인식이나 사유, 다른 말로는 이 상이 곧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일체는, 우리가 말하는 일체 존재는 다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작된 거예요. 인식 능력에 조작된 거예요. 그죠? 인식 능력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그죠? 일수사견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물이 그 인식 능력에 따라서 뭐 물로 보이기도 하고 불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하나의 물이 그 인식 능력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달리 보일 수밖에 없죠. 인식 능력에 의해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 인식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을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실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된다고 우리가 무반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는 이게 연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식과 사유는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조작되는 거야.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만들어지는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는 게 무언가를 관찰해 봐요. 우리의 인식 능력, 마음이라는 게 뭔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무반성적으로 맹신해요. 맹신한다고.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관찰해 보면 이게 만들어진다. 인식도 만들어지지만 인식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마음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 있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말하자면 새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 있어요. 또는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만 맞고 새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나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능력은 어떤 존재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이 인식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관찰해 보니까 우리의 업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근본 우리의 마음은 업식이에요. 업식. 업에 의해서 우리의 한 행위, 지금 이전에 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업에 의해서. 그 업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근본적으로 무명업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인식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인식 능력에 따라 인식이 생기죠. 우리의 어떤 인식이 생겨요. 어떤 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만들어지니까 인식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 우리의 인식 능력인 마음을 허망부심. 이게 허망한 거예요. 만들어진 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유의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도 우리의 인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허망하기 때문에 인식도 허망하고 우리의 사유도 허망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허망부심,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인식을 유작사유 이렇게 합니다. 조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나 사유는 조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뭘 인식하고 뭘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유로 사실 또 우리가 잘 관찰을 통해서 안 거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에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작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다. 조작된 것이다. 법은 모든 존재는 인식이라고 그랬죠? 인식이나 사유인데 그 인식이나 사유로서의 존재는 조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인다는 것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것을 그 모습은 허망한 거야. 그 모습은 우리가 그 모습을 실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곰곰이 관찰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와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연기라는 말과 다른 하나는 그 유심,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인데 그것을 연결하는 그 단어가 유의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제 공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한 단어를 고르려면 유의법이에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한 이 말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황당한데 이게 이 따라서 부처님이 이 하는 말을 잘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도 못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 유의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열애소설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소설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해한 세상, 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내가 이해한 세상에 부합하면 아 저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세상하고 다르면 저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 세상의 이해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가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내가 일반적으로 모든 중생이 이해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를 이해할 때 뭘로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경전, 책을 봐서, 그죠? 누가 부처님의 경전을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죠? 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과 똑같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내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정말 어떻게 존재하는가? 진짜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가 존재하는가? 존재는 존재고 인식은 인식이고 존재 이전에 인식 이전에 존재가 따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그걸 잘 열심히 많은 시간을 두고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한 세상이 불교 이해의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기준점이 되고 거기에 부합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면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이해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불교를 이렇게 거기에서 부합하는 내용만 따다가 불교를 이해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망상을 만드는 거야. 그죠? 또 다른 전도몽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사들에게서 경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은 나의 근본적인 통찰력을 길러주지는 못해요. 그죠? 내가 이해한 세상의 이해 범위 내에서 그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험성이 있고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이해한 세상하고 다르면 진짜 부처님이 말한 것이 맞는가 하고 나랄 것이 없다고 세상이 다 공하다고 그것을 진짜 열심히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경정 공부는 선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근본적인 존재의 실상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정 공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잘 관찰하는 것부터 생깁니다. 글로부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글 보는 것과 세상을 잘 관찰하는 것을 두 가지를 잘 조합해야 그 근본적인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계라고 하는 욕심과 집착을 없애는 계의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생기는데 그 선정은 지계와 말하면 욕심을 없애는 게 지계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없애는 게 지계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보시죠.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된 마음으로 제법의 실상을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것과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실상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또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무조건 관찰하는 것보다 제법의 실상이 이렇다면 그 말을 따라다니면서 실상을 잘 관찰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라는 게 그런 맥락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를 그냥 머리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해.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을 바탕 위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청정히 하고 복을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정을 닦고 그 선정 위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야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머리로만 하면 이게 논리와 맥락과 말하는 말 껴 맞추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 말장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부처님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껴 맞추는 것이 우리한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 존재의 실상을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있어야 되고 선정이 있으려면 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보시 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경정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경정 공부가 되고 그 제대로 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